어느 토요일 날 토론토 다운타운에 있는 외국인 회사에서 마라톤 경기를 열었습니다. 두 종류로 종목이 개최되었는데요. 하나는 5km를 함께 뛰든지 그렇지 않으면 10km를 혼자 뛰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처음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샘이라는 친구가 이거 마라톤을 처음 참석하면서 굉장히 두려워서 자기가 누구하고 파트너를 하면 내가 완주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끝에 그 회사에서 가장 잘 뛰는 마라토너가 하나 있었습니다. 존이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존에게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난 이걸 처음 뛰어보는데 내가 옛날에 1km 1000m 달리기 할 때도 내가 지쳐서 완주를 못했는데 이 5km를 내가 나이가 들어서 마라톤을 하는데 완주할 수 있겠느냐고. 당신이 마라톤 선수니까 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10km 혼자 나가서 기록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럼 보통 5km를 19분대에 달리기 때문에 이번에 40분 안에 들어오면 회사에서 아주 우승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자기가 준비를 해왔는데 쌤이 완주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자기 생각을 접고 쌤과 함께 5km를 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함께 달리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두세 발자국 나가도 이 친구는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35분대에 그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 마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참 이상한 보람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와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한 내가 봉사.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상한 행복함, 기쁨. 내 혼자 열심히 10km 뛸 때 1등해서 면류관을 얻을 때하고는 달리 상도 못 받았지만 그래도 이 친구를 도와서 함께 그렇게 완주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을 혼자 두지 않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그리고 16절에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도와서 함께 선교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하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끝절 16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들이 회의를 해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 착하고 순진한 디모데와 똑 닮은 온유한 이 종을 바다 건너 산 건너 멀리 로마 감옥에까지 보내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그들이 모은 선교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중단하고 남을 돕습니다. 그때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이 세 사람이라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바리새인이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는 빌려서 보고 싶은 서신이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빌려보소가 빌립보서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관계와 교제가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인 부흥과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도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빌립보 교회가 지난번 데살로니가 있을 때 2번, 지금 또 한 번, 3번씩이나 그렇게 로마까지 와서 감옥에까지 와서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위로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로마 선교, 유럽 선교의 위대한 것은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사랑의 편지,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사랑의 선물, 그것이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서도, 만약에 빌립보 교회가 위로해 주지 않았다면 바울은 버림받은 사람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 몰라라 하는데도 빌립보 교회가 와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챙기고 위로하고 그 감옥에 필요한 자금을 넣어주고 선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 너희밖에는 아무도 없다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자녀요, 나의 멸류관이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가 유명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 그 여리고의 세리장이라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세리는 매국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죄인의 집에, 세리의 집에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잠을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10km를 혼자 뛴 존 같으면 아무런 관계가 그 회사 안에서 형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5km를 쌤과 함께 뛰고 난 후에는 그 회사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칩니다. 한 번도 완주해주지 못하고 달리기를 하지도 못하는 그 쌤을 존이 제일 잘 뛰면서 함께해서 35분대에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그 사랑의 교제, 그 봉사와 남을 배려하는 조그만한 그 마음이 이 존을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력과 능력으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축복을 쉐어링하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위대한 선교의 열매를 맺는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성장을 가장 많이 하느냐? 남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할 때, 그때 성장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아무도 없었다 하잖아요. 빌립보 교회 외에는 사도 바울을 도와준 교회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 참여하다라는 말이 거기 보면 간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제. 1번 참여하다가 우리 성경에 보면 교제라고. 사실 교제 펠로우십 참여하다는 쉐어링이라고 영어에 나오는데요. sharing with me. 나와 함께 나오는 것이 참여하다는 것인데 이게 헬라말로 코이노니아예요. 사귐이라는 뜻. 이거는요. 펠로우십하고 좀 다릅니다. 펠로우십은 우리가 누가 친교를 내어서 친교를 하잖아요. 그러나 식당에서 우리가 친교를 하고 누가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합니까? 굉장히 얕은 교제를 합니다. 그게 펠로우십이에요. 거기는 깊은 관계나 거기는 무슨 사랑의 깊은 나눔이나 위로가 생기지 않아요. 그냥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그러나 그 만나는 사람하고 직접 괴로움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 사귐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귐은 깊은 나눔입니다. 특별히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내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코이노니아예요. 그건 사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사귀니? 그렇게 묻습니다. 사귀면 벌써 뭡니까? 트위터에 올라갑니다. 자기의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자기 벌써 사귀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을 볼 수.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접근을 못하지. 저는 반지를 끼면요, 이게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반지를 안 끼고 다니니까 어떤 여자가 하루는 나에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젊었다. 나중에 나 결혼한 사람이라 그래요. 왜 날 속이느냐고 얘기하네요. 반지를 안 꼈다고. 결혼했으면 당연히 반지를 끼고 다녀야 되는데 왜 반지가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귐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사귐이잖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사귑니까? 우리가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귈 때 사랑하면 성숙합니다. 또 사랑하가 깨지면 더 성숙합니다. 아픈 만큼 더 성숙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관계를 통하지 않으면 그냥 내 혼자 살아가지만 관계를 할 때는 서로 더불어 맞추면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뜻은, 사귄다는 원뜻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다. Sharing, must share all good things.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때에 1+1이 2가 아니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쌀 한 대를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쌀 한 대를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뭐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쌀 한 마리를 주고받은 관계하고 아무런 주고받은 게 없는 사람하고는 천지차인 거예요. 쌀 한 마리를 서로 주고받으면 뭐가 남습니까? 정이 남는 거예요. 정. 이 정이요, 사랑보다 더 귀해요. 이 정을 우리말로 풀자면 기쁨과 감사가 남는 게 깊은 신뢰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요, 사귀게 됩니다. 난 저 사람한테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누가 딱 보면 가서 김치 갖다 줘요. 그럼 그 사람이 김치만 받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치 받은 통에 다른 반찬 하나 만들어서 갖다 줘요. 그러면 뭡니까? 정이, 둘 사이에 정이 나오는 거예요. 깊은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에요. 그럴 때 서로가 성장한,
기쁨과 감사라는 행복이 여기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 죽음의 사선을 함께 넘은 해병 전우들은요, 정이 깊습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인간적인 그런 사랑보다도 더 한국 사람 사랑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 때문에 사는 거지. 주고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같이 할까요?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가장 많이 성장할 때가 언젠가? 자족할 때. 그때가 가장 많이 성장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요즘 뭐가 가난하고 힘들고 궁핍합니까?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합니까? 그러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궁핍하고 목이 말라도 거기 자족할 때에 해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뭡니까? 만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니라. 이게요, 재정의 원칙입니다. 이게 만나 경제의 법칙입니다. 예. 많이 거둬도 별로 안 남아요.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없다고 너무 힘들어할 거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너무 많다고 자랑하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썸썸이가 다 또 해프게 그렇게 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때 내가 빈궁하든지 부유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 내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나 모자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사람은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커요.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부유해지고 많은 것을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또 얼마나 큽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비결을 알았다는 거예요. 궁핍에 처하든지 부유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그런 은혜를 그가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법은 기뻐하는 법칙을 터득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하고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가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법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를 즐겁게 해요. 빌립보는 가장 가난한 교회였고 가장 가난한 교회가 가장 가난한 사도 바울을 홀로 유일하게 끝까지 지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왜 자족하고 행복하느냐? 그는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법칙,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마치 5달란트 받은 종처럼.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주인께 달렸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내가 남긴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부유함, 내 슬픔의 근원이 내 궁핍함에 있지 않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이 모든 궁핍함도 부유함도 이게 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자족하게 하는 것인데 그 근원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속 기쁩니까? 항상 모자라고 불안하고 자족함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언제 기쁜가 하면 네가 곤란과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기뻐하는데 그것은 내가 약할 때고 강함이니라. 내가 살아나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자족함이 없습니다. 맨날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건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많든지 적든지 기쁜 거예요. 항상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궁핍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내 염려지요. 내가 염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믿음으로 가면 그 궁핍도 다 채워지고요. 그 부유함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하면 열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법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열겠습니까? 지갑을 열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수는 적어지고 돈은 풀어야 돼요. 지갑은 자꾸 열어줘야 돼요. 그 사람 부자입니다. 손자들 보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손자, 손녀들이 집에 옵니까? 지갑을 풀고 열어주면 오지요. 저는 나이가 들어도 너무 여러분들이 좁은 데 가서 우리 둘이 사니까 단칸방에 가서 둘만 살자. 그러면 손자, 손녀, 자식들 안 옵니다. 큰 집에 사셔요. 그리고 자꾸 푸셔요. 내가요, 손자들에게 10불, 20불 풀면은요, 아들이요, 1000불, 2000불 갖다 줘요. 그런 애가요,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나면 주니까 뭘. 엄마, 아빠는 사탕도 먹지 말라, 초콜릿도 먹지 말라, 아이스크림도 먹지 말라, 하지 말라. 왜 그렇게 규정과 안 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다 살아봤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다 살아봤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남는 건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식, 손자 보면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안 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이 우리 자식에게 뭘 주는 거 보면요, 마음이 활짝 열려요. 어떤 사람은 누구하고 만나도요, 커피 한 잔을 안 사요. 지갑을 안 푸는데 마음이 열릴 리가 있겠습니까? 서로 내가 낸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면 서로 내가 낸다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사람은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갑을 풀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뭘 한다. 여러분, 100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이게 가건물 같지 않고
이게 그냥 외우라서 같지 않고 이거요 다 이게요 다 이게 이 트럭 들어오는 문이었어요. 저 창문이 다 이거 다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페인트하고 스스로 이걸 해서 이 정도 예배 공간이 되는 거지. 이제 카페트가 얼마나 더러워요. 그걸 다 우리 성도들이 떴고 저걸 다 깔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먼지를 좀 덜 마시고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자꾸 베풀고 여러분의 집도 얼마나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까? 조금이면 더 좋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좀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면 여기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우리 아이들이 공기가 얼마나 신선하고 좋아지겠습니까? 그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같이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500원을 줬어. 제가 병아리 2마리를 샀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병아리를 키워봤지만 병아리는 조금 이따 다 죽더라고요. 라면 박스를 집 안에 넣고 병아리를 키우는데 병아리가 죽어요. 근데 내 친구가 병아리를 죽이지 않는 법을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병아리에게 엔티바이아릭을 먹으면 면역성이 좋아져서 병아리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엔티바이아릭이 감기약이잖아요. 마이신. 그걸 정말 내가 음식을 줄 때 마이신을 이렇게 타서 주니까 이 병아리가 안 죽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우리 엄마가 시끄럽다고 버리라고. 그래서 제가 마당에 더 큰 병아리 집을 지어갖고는 거기에서 키우는데 병아리가 정말 자꾸 크는 거예요. 근데 이 병아리가 주인을 알아봐요. 나만 보면 좋다고 삐약삐약 하면서 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내 손에 먹이를 들고 있지 않아도 내가 지금 그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도 내가 공급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병아리는요. 나만 따라다니면 삽니다. 왜? 내가 그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병아리가 살아가는 길은요. 나하고 더 잘 교제하는 거예요. 나와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병아리는 더 통통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축복을 받고 더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그걸 해주는데 그것은 이 병아리가 주인된 나와 더 깊은 교제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이 병아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가 언제 잡아먹을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건데, 그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프로바이더 공급하다는요, 프로비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를 믿는 섭리에서 프로비던서에서 프로바이더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뭡니까? 다 공급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 안 믿고 스스로 궁핍하다고만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움츠러질 때 하나님의 공급은 중단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가난해. 난 능력이 없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앞길이 열렸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럼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셨어. 나는 이를 통해서 그걸 위대한 일을 할 거야.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능치 못함이 없는지 그건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프로바이더,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